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할 길을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비행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폭파가 되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서 아찔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들이, 기장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찔한 순간이 비행을 하다가 한두 번 정도 있다고 해요.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때래요. 내가 분명히 감각에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느낌, 내가 연습하고 느낌했던 이 느낌은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기판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느낌에 하강을 하거나 오른쪽을 간다 해도 항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항로를 이탈하면 여러분 우리가 큰 위험에 당할 수 있습니다. 1983년 칼기 여러분 폭파할 때에 우리 러시아 사할린 상공에서 왜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까? 항로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소련의 그 잔인함도 있었지만 항로를 이탈해서 다른 나라의 영공에 침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뭔지도 영문도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막 불러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북한 나쁘다고 소련 나쁘다고 그렇게 골기대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모습이 아직도 저에게는 트라우마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사가 아찔해서 잘못하면 이 모든 승객을
사고가 날 수도 있을 상황에 그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그가 따라가야 될 것은 비행기 조종판에 있는 이 계기판입니다. 이쪽으로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조종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때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버리고 이 계기판 있는 곳으로 조종해서 그대로 나아갔더니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느낌과 내 감정에 폭발을 할 때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했었던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높아진 산을 낮춘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낮아진 움푹 패여진 땅을 메운다는 것은 아주 절망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진짜 역할을 하시고 우리 이 세상의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막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혼돈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그 역할까지 하고 예수님이 그 이제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코미디언 박명수 씨가,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에서 신부보다 더 흰 옷을 입고 오는 것은 그건 민폐라. 신부가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신부가 가장 아주 순결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기보다 더 예쁘게 치장을 하고 더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죠?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 신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러분, 요한이 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을,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진짜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느낌에 전혀 그리스도 같지 않아 보여요.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서산 시장과 시청에 가서 잘못된 사람들 다 뒤엎고,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로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대통령을 만나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럴 것 같은데, 임대 아파트 한 군데 한 군데 찾아가서 고독사로 이제 앞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러니 세례 요한은 이거 메시아 맞아, 이런 뜻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채찍을 들고 그리고 쭉정이를 불에 태우고 알곡을 거두는 심판과 구원의 역할을, 불로 세례를 줄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가?
예수님 죄인들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메시아 같지 않아 보여요. 이럴 때 다른 메시아를, 다른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맹인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 시각장애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자를 고쳐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기 73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35장 5절 6절이에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시내에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 메시아의 예언, 730년 전의 이 예언이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였어요.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은 뭐예요? 전쟁에서 무조건 다 이기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이 다 먹을 거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왕이 지금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왕과 더불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고 순종하고 말씀 그 자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러분 누구나 연약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매년마다 서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신의 옥체를 찢으셔서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났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다시 유월절 뭐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유월절이 왜 필요가 있어요? 어린 양을 계속 잡았다가 어린 양이 무슨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미리 용서해 주신 것이고 진짜 어린 양이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그리스도, 완벽한 왕, 제사장, 선지자는 누구에게 결국은 성취가 됩니까? 누구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된 이런 구원자입니다. 이 자체를 고백하는 것만, 이 자체를 진짜 알고 고백하는 것도 엄청난 구원의 그러한 인정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결국은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와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간절히 금식도 하고 기도했는데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사실은 많이 섭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조종사가 계기판을 믿어야지 내 느낌 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요한이 왜요? 그리스도를 예비한 하나님의 그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메시아 이 그리스도로 보낼 때에 그 앞에 사자를 보내서 높은 산을 깎고 그리고 메워진 곳을 이 움푹 들어간 것을 메우는 일.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먼저 사신이 가서 그런 일을 했어요. 왕이 길에 잘못된 곳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메시아를 보내실 때, 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취를 감췄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나오실 때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와서 먼저 외치고 그리고 소리는 없어지잖아요. 없고 이 감옥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이제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영 메시아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 같지가 않아요. 그랬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큰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도 크다고, 작은 자도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였고 요한이 최고로 잘 전했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복될 것이고, 그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을 맛보고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맺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6절,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서부터 우리 같이 함께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잠시만요, 여기까지요. 여러분,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결혼식 때 막 박수치며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리를 분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했을 때, 회개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심판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서 춤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지도 않아요. 이 세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외면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오냐?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대요. 크리스마스 때 일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복음이 전받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며 박수 쳐야 돼요. 우리가 박수 치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이 거절당했을 때 아파하고,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차를 태우고 다니는데, 저기 세창 아파트하고 저쪽에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잠시만 세워주세요. 1분만 세워주세요. 뭐하냐? 목사님 좀 바람 좀 쐬고 싶어요. 청소년들 그래서 1분 세워주면 담배 피고 오더라. 어떤 때는 차 안에서 전자담배도 피워요. 냄새가 안 나니까 잘 모르는데 백밀러로 보니까 그래. 그래도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노아 방주에 그들이 타서 구원받는 그런 영상. 담배 물고 와도 예배를 좀 드려야죠.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돼요. 그러면서 시간에 맞춰오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요. 독거노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웃고 같이 먹고 얼마나 기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이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의인화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지금도 욕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고 내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합시다.